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 자녀들과 젊은이들 구성비가 제일 많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보통 교회들 가면 제가 마음의 위안을 좀 삼아요. 저희 교회가 좀 젊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나이가 한 4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젊은 교회인데 꿈꾸는 교회를 보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부러우면 지는 건데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거 보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 성도분들 보니까 배가 좀 아프다 싶고, 또 올라오면서 꿈꾸는 교회 유튜브 영상이나 이렇게 좀 봤는데 잘못 왔다 싶기도 하고, 여기는 제가 봐서 굳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가정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부모 교육도 잘 되고 있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렇게 관심이 많은 교회에 제가 배우러 와야 되는데 이렇게 서서 뭐가 좀 잘못했다 싶어서 좀 지금 경상도 말로 많이 쫄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긴장을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좋겠군요. 제가 2월 28일 이틀 전에 3월 1일 지나고 오늘 3일이니까 책이 나왔습니다. 책이 나왔고 롬팔 28이라고 하는 책에 오늘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가피풀에서 구입하시면 제가 나중에 만날 때 사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유난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303 비전을 소개하려 왔습니다. 저는 303 비전 성경암송학교 2대 교장을 맡게 되었고, 초대 교장은 우리 고 여운학 장로님께서 저희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장학생들을 모아서 뽑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 암송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장로님을 도망 다녔습니다. 신대원만 다닌 게 아니라 도망도 다녔습니다. 만나면 전도사님 몇 구절 암송하십니까? 좀 허세를 부린답시고 500절 합니다. 그러면 해보세요. 그래요.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있던 시대니까 아닌데 전화기를 붙들고 전화만 하면 암송 점검을 하고, 그래서 96명의 장학생들이 다 달아났습니다. 그 중에 남아있는 저와 몇몇 분들만 암송학교를 섬기게 되었는데, 303 비전 성경암송학교는요 30년씩 3세대,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독립하여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나이를 보통 한 30살 전후로 보고, 이것이 3세대면 100년, 우리가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이 나라의 복음화를 100년의 역사를 본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즈음에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태교 때부터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30살이 될 때까지, 이것이 3세대가 될 때까지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303 비전인데, 이미 꿈꾸는 교회는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303 비전을 실천하고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실천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암송학교에서는 30년 동안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가정예배를 성경암송을 하는 것으로 가정예배를 시키게 한 것이죠. 여러분들 다 가정예배를 보니까 순서지에도 있고 말씀으로 예배도 있고 암송도 있고 하는데, 주로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기 있는 지침을 따라서 하게 되지만 맨 나중에는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돼요. 어떤 본문으로 가정예배를 드려도 스마트폰 좀 그만 만지는 건 어떻겠니?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어떻겠니? 이 잔소리로 끝나게 되는 가정예배에 이 말 하는 부모도 힘들고 말을 듣는 자녀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가정예배를 드리자. 100절, 200절, 300절 말씀을 한 20, 30년 동안 매일 반복하면 암송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암송이라는 단어를 딱 끄집어냈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이 저 우리 아이들 시키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부분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하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킬 때 그래요. 엄마는 안 돼, 제왕절개 했잖아,
그리고 뭐 전신 마취했잖아, 뭐 산후 건망증이 있잖아, 그러면서 너희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을 들을 때 아이들은 0.3초 만에 나도 엄마 나이가 되면 머리가 저렇게 되겠구나. 엄마도 못하는 걸 자식에게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암송학교에서는 부모님에게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그 암송한 말씀이 자녀들에게 심어지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들을 윤익의 과정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우리가 오해를 좀 풀 게 있는데 암송과 암기는 달라요. 암기는 기억하는 거죠. 기억은 기억력, 힘력자를 씁니다. 힘이 듭니다. 머리가 좋든지 아니면은 이 인지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 저장 능력이 좋은 사람은 기억을 잘하겠지만 암송은 힘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 습관만 들이면 된다는 거죠. 반복만 하면 되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중학생들이 학교 가서 몹쓸 말들을 배워옵니다. 욕설들을 배워오는데 암기할까요? 암송할까요? 오늘 배운 욕을 외워야지. 그럼 강아지, 망아지 적어서 외웁니까? 암송합니까? 암송하죠. 암송은 되뇌일 송자를 씁니다. 반복하는 거죠. 영어로도 메모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recit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복이죠.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된 것을 암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암송을 잘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대부분 젊으니까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들에게 시어머님 흉을 한번 봐드리죠. 시어머님이 기억력이 좋으신가요? 나쁘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는데 기억력이 좋대요. 왜 그렇게 좋으냐 했더니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한 번 입만 떼면 그 스토리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시어머님들은 가졌어요. 왜 그럴까요? 평생 해왔잖아요. 할아버지 욕하고 그죠? 그렇게 반복한 것을 우리는 암송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만 하면 되는 거니 반복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암송은 쉽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사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모든 예배 모임에서 암송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넣어두고 주기도문 하듯이 그렇게 해서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 15년을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전 교인들이 한 200절 정도를 주기도문 수준으로 다 암송합니다. 어른들도 하고 아이들도 합니다. 아이들은 조금 더 많이 하겠죠. 300절도 하고 400절도 하고 500절도 하고 700절도 하고 남의 교회라서 아멘도 안 해주고 800절도 하고 900절도 하고 1000절도 암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0절 암송한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영국 왕복 항공권을 끊어줍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제 다른 교회 아이들도 함께 인솔해서 한 번 갈 때 18명씩 가서 4차까지 영국 왕복 항공권으로 영국을 다녀오면서 10박 12일 동안 하루에 100절씩 성경 암송을 하면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유름 가보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리고 조지 뮬러의 과원 하던 자리, 조지 필드가 설교하던 자리,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하노바 교회 이런 곳들을 가보면서 말씀 암송하면서 하루에 100절을 암송하면서 쭉 다니는 거죠. 사실 100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여기 앞에 앉은 친구들, 우리 꿈나무 장학생들이고 지속 장학생들인데 이게 100절이거든요. 앞뒤 100절인데 그 소리내서 다 읽으면 15분이면 보고 읽어도 읽습니다. 그런데 한 200절, 300절 암송하려고 하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놀기도 놀아야 되니까 15분 만에 읽기도 이 성가셔진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암송을 하느냐 하면 저희 교회 아이들 한번 시켜보니까 이 정도는 하더라고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난 너를 겹동 종되던 집에서 인도했네. 하나님 여호와라 넌 나외는 단신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을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들이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나를 묘한 죄를 갖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세까지 이르가냐 나를 사랑하고 내게 물지않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냐. 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지킬까요?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때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물은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을 거룩하게 하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내 이웃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무백성이 우리와 관계와 나팔 소리와 살의 연기를 본즉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심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여기 다 하는 거잖아요. 하죠? 네, 다 하는 거예요. 요 정도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이제 저희 교회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남자 아이들은 데리고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이제 사우나에 들어가면 목사님 뜨거워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하고 나가자.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할 때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연애는 그러고 다 그러고 나가고, 한여름에 아이스크림 시켜놓고 아이스크림 먹을 날쯤 우리 시편 8편 암송할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인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게 암송이 하나의 놀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습관이 되어서 쿡 찌르면 나오기도 하고, 식당에 여러 사람 앉았을 때는 시끄럽게 하면 곤란하니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윤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암송을 습관화시킨 게 이제 15년이 되었고, 그렇게 아이들을 성경으로 자라게 하는 동안 저희들이 많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조금씩 풀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개척한 지 4년 됐을 때, 교회를 딱 개척했을 때, 제가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영국에 상국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정말 세상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봐도 인물도 나쁘지 않잖아요. 말빨도 좋고 공부도 좀 했고 당시에 청소년 사역도 좀 했고, 그래서 10년 전에 100평이라고 하는 큰 상가를, 제 수준에 택도 없는 거를 3개월 동안 월세를 안 줘도 된다고 하길래 겁도 없이 그 상가를 얻어가지고 이제 신용카드로 계약금을 주고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11칸인 학원이었어요. 그걸 다 뜯어내야 예배를 드리잖아요. 철거비가 70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철거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제 아내가 이 빠루로 이걸 막 우리가 부수차 그러더니 막 부셔가지고 먼지 자국 나는 것을 2칸 합쳐서 첫 주일 예배 드리고 또 2칸 예배 드리고 해서 장장 4개월 만에 교회 모양이 나와서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지금 이런 것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대구에서의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처음 자리에 어떤 어머님이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하나는 등에 업고 하나는 손에 걸려서 와서 목사님 주일학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도 중대형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이 교회 모양새가 너무 초라해서 나도 다니기 싫은 교회에 어떤 엄마가 아이 둘을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를 묻길래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없다고, 앞으로도 주일학교 안 할 거라고. 홧김에 애를 왜 교회 맡길 생각을 하십니까? 집에서 키우셔야죠. 내 배 아파 난 아이를 왜 너미 손에 맡깁니까? 그러면서 돌려보냈는데 그게 그분에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려야겠다 해서 그분이 내가 이 아이 손잡고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닐 게 아니라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암송학교를 처음 개최를 하니까 한 절씩 암송을 시켜서 그렇게 다닌 그 아이가 천절을 암송하게 되었고,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희 교회는 모두가 다 암송을 하게 됐죠. 이 아이들 지금도 이제 대학생이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에게 절하고, 교회 오면 본당에서 기도하고 목양실에 와서 목사님 저희 왔습니다 인사하고, 또 집에 갈 때 목사님 저희 갑니다 인사하고, 길에서도 기분 좋으면 큰절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 부모님들이 주말만 되면 이 아이들 집에서 자고 오라 그래요. 그 집에 가면 앉았다가 아버지 오면 갑자기 얘들아 우리 아버지 오셨다 차례,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절 배워오고, 공격이란 단어밖에 모르던 아이들이 공경을 알아가는 것이 말씀 암송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우리가 어려운 어휘를 국어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배우고 삶으로 배우는 것이 암송 가정 예배였고, 또 이렇게 마태복음 1장 암송한 이 남매는 천절 암송을 해서 첫 번째로 영국을 여행을 가게 됐는데 3명의 남자아이들과 함께 영국을 갔는데
저희가 공부했던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님이 천절 암송한 아이들 여행 왔다고 하니까 저희들 초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물었어요. 너희들 진짜 천절 암송했냐고. 네.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 해봐. 그랬더니 남자 3명이서 의논을 하더니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암송하는데 마태복음 1장 전장을 암송하는 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고 살몬을 낳고 이 쭉 하니까 저도 그렇지만 교수님 머릿속에 궁금증이 생긴 거죠. 여러분 천절 중에 마태복음 1장이 은혜로울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2장도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아니고. 그래서 이 교수님이 물었어요. 마태복음 1장이 천절 중에서 왜 좋냐? 진짜 좋냐? 그랬더니 정말 좋대요. 왜 좋냐 물었더니 이 아이들 대답이, 그때 고작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고 있으면 구약 성경이 살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한 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의 그 인물이고 솔로몬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솔로몬이라는 거에 그게 믿어지니까 마태복음 1장은 구약 39권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6학년이 알더라고요. 그때 그 교수님이랑 제가 눈물을 지으면서 무릎을 치고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멀티미디어를 사용했고 어린이 성경, 아장아장 성경, 그림 성경,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설명을 해줬지만 아이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심어줬더니 말씀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심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생물학에서는 임계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대나무 씨앗을 땅에 심으면 4년 동안 싹도 나지 않습니다. 땅 아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뿌리를 내리겠죠. 땅 밖으로는 싹도 나지 않지만 싹이 나는 순간 대나무는 1년 만에 20m씩 자랍니다. 그 땅 아래 씨앗을 심어두는 일이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잘 이해를 시키고 얼마나 잘 깨닫게 할까, 그것은 성령님의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우리는 심어만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교사와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 안이나 집 밖이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장소에서.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라는 말은 밤에 눕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모든 시간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강론해야 되며, 그리고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절 더 앞으로 가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그 다음에 내 자녀가 나오니까 부모겠죠.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이 마음에 먼저 새기셔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공부는 부모가 때를 놓쳐서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더 많이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암송은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더 잘한다거나 나는 제왕절개를 해서 못한다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부모가 안 하는 것을 자녀에게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공부는 부모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더 잘 시킬 수 있습니다. 학문에서는요, 청어람이 통합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부모가 항상 자식보다 나은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중에 모태신앙 계시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만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습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가졌던 영성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까먹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기도로 내가 살고 있다면 내 아이보다 내가 더 나을 가능성, 더 못할 가능성을 가져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암송도 누가 더 잘해야 될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저희가 암송학교를 한다고 하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한번 시켜보려고 데리고 오는데, 이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키는 곳이 아니라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암송 점검할 때 부모님들을 점검한다고 하니까 애들이 잔뜩 긴장해서 왔다가 어머니들 해보세요 하니까 오예, 너무 신나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점검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 목사인 제가 먼저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먼저 하고,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기를 신명기 6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사랑해 왔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섬기며 주어진 일을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만, 구약 성경의 하나님 사랑은 곧 말씀 사랑입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내가 너에게 어떤 형상으로도 보여준 적이 없고 구름뿐이었거니와 너희가 소리로는 내 음성을 들었거니. 하나님께서 자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의 이 듀트로노미 6라고 하는 신명기 6장의 이 쉐마 교육의 본질은요, 순종 아니고, 그리고 자녀 교육 아니고요,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슈마 이스라엘 할 때 쉐마란 말이 구약 성경에 960여 차례 쓰였는데 그중에 880번이 다 귀로 듣는 청각적인 요소예요. 무슨 말이냐? 순종은요, 충분히 들어야 순종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순종을 하지 않을 때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하죠? 경상도 말 좀 씁시다. 니는 와 아가 말을 안 듣노? 청력이 떨어져서요? 충분히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했을 때 누가 말하고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하죠. 되게 유감스러운 표현이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신앙생활이 상당히 여기에는 이교적인 요소,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만큼 혹은 그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귀로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들려주면 순종은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인터뷰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까? 물으면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죠. 저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들려주면 순종하실 겁니까? 오늘 집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이게 하나님 음성입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나누어 주어라. 하나님 음성이에요. 지갑을 열어서 형제의 가난을 외면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고요. 순종하지도 않을 음성을 듣겠노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 인근에 스타벅스든지 엔젤리너스, 헨츠컵 카페 가보면요,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낮 11시, 12시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제 헬스장 갔다가 와서 이렇게 땀 펄펄 흘리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땡길 때 그 두 주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개그 콘서트나 코미디 빅리그보다 더 재밌습니다. 서로 다른 주제를 얘기하는데 2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니야, 우리 시어머님 때문에 못 살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맞나, 우리 아들이 이번 중간고사 때 만점 맞았는데 고등학교를 어디 보내면 좋겠노? 주제가 달라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다 어머니야, 못다한 얘기는 카톡으로 하자 그러고 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이 말 못하면 병이 걸리잖아요. 우울증. 그래서 상담가에게 찾아가면 말을 하도록 계속 유도합니다. 말을 시컷 하고 우리는 돈 주고 와요. 10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그 상담가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요. 그 다음은 어머나 저런 헐 5만 원. 상담이잖아요. 경청. 사탄은요, 오늘 이 시대에 듣지 말라고 얘기해요. 계속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말을 합니다. 근데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 안 돼 성도가 듣지를 않습니다. 남편의 말을 아내가 듣지를 않아요. 아내의 말을 남편이 듣지를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자식이 듣지 않고요. 자식의 말을 부모가 듣지 않습니다. 듣기만 해도, 잠언에는요, 너희가 어리석은 자라도 듣기만 해도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고 했지만 오늘 이 시대에 들으려고 하는 영성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쉐마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와 듣는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물리학적으로는 사운드가 있었죠. 진공 상태에, 무의 상태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셨고 빛이 있으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된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부모님들 물어볼게요. 자식이 언제가 좋아요? 부모 말 잘 들을 때 좋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가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을 때가 좋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래도 아멘 안 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듣기만 해도 복이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들으려고 하지 않죠. 계속 말하려고 합니다. 그럼 말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말이 그렇게 들을 만한 말도 아닌데도 우리는 계속 말하는 구조 속에서 살고요. 온갖 매체가 말을 합니다. 새로운 소식이라고 뉴스라고 말을 합니다. 24시간 YTN은 뉴스를 얘기합니다. 새롭지도 않아요. 같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안 좋은 얘기만 하냐. North, East, West, South 동서남북에서 들리는 소식이 뉴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뉴스 듣고 은혜 받은 적 있습니까? 뉴스 보면서 삶에 희열이 생긴다, 감동이 생긴다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런데도 뉴스는 24시간 봅니다. 말씀은 보지 않아요. 이상하죠? 한국교회가 세계복음주의협회에서 한국교회를 두고 분석을 했는데요.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교회가 모든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선교, 구제, 전도, 찬양, 기도, 봉사 모든 일에 열심이었는데 두드러지게 열심히지 않은 영역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저녁에도 설교가 좀 부족하다 싶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찬수 목사님 거 여시면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일주일에 수십 편의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귀가 성경에 열려있지 않는다는 것, 이게 오늘날 자녀 교육을 함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복이 되는가.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꿈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고 솔로몬은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렙 쉐마, 쉐마의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쉐마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이 기도가 여호와의 마음에 든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너를 위하여 부와 귀와 적군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이것을 구하였으니 옳도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귀와 명예도 주리니 이는 네가 듣는 마음을 구하였기 때문이라. 솔로몬은 하나 구하고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일타쌍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 구하고 많이 받는 것, 많이 기도하고 하나도 못 얻는 이런 기도 생활이 좋습니까? 단 하나 기도하고 많이 받는 게 좋겠어요. 여기 자녀 축복 기도회로 모였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우리 이 아이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리에는 어두워지게 하시고 세상 소리에는 아둔해지게 하시고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기도로 우리 아이들의 세상이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고 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공부 아무리 잘하는 아이도요, 말씀 없으면 그건 nothing이에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까. 영어로 God, good 빼기 말씀이신 하나님, God, God 하면 뭐가 남습니까? GOOD에서 GOD를 빼면 O, nothing. 여러분 공부 못해가지고 세상 어지럽히는 사람 없어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세상 더 시끄럽게 합니까? 지방대 나온 사람이 더 시끄럽게 합니까? 하나님 없이 공부 잘하는 게 그게 세상을 어지럽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율동하고 월십하고 하다가 이제는 공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인류 역사 이래로 부모보다 자녀가 가난한 세대가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부모만큼 돈 못 벌어요. 그러니 일찌감치 포기하시라고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지금은 속 편한 방법입니다. 제가 대학 교수로 있으니까 대학에서 여러분 모셔갈 거예요. 수도권만 아니면 지방에서는 대학이 자리가 넘쳐납니다. 전액 장학금으로 모셔갈 겁니다. 대학 걱정하지 마. 중요한 것은요, 어떤 공부보다도 성경을 심어주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전통이 아니라 그 예배의 컨텐츠, 성경을 심어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곳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God, 영 플러스 God 하면 뭐가 되죠? 굿,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 보시기에 걱정스럽고 형편없고 저거 뭐가 되겠나 아무리 싶어도 말씀 한 절만 제대로 심어주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녁에 아마 이 말 하려고 여기 온 것 같은데, 저는 제 아들이 저를 볼 때에 제일 첫 페이지에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군에 갈 때 제가 아들에게 아들 새 성경을 사주면서 성경을 읽을 때 눈길이 지나간 자리에 펜자국을 남겨라. 성경이 더러워야 영이 맑다. 성경이 깨끗하면 안 봤다는 말이니까 영이 지저분할 거다. 휴가 나왔을 때 이 성경 들고 나와라. 그랬더니 첫 휴가 때 성경책을 들고 나왔고 좀 이렇게 읽은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제일 처음으로 밑줄 끈 데가 어딘가에서 첫 장을 넘겨봤더니 창세기 1장 2절에다가 밑줄을 껐더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여호와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아들 불러서 아들 군생활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나?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이 구절을 읽으면 아빠 인생이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대구에서 경상도 분들 좀 계시니까 대구시 중구 향촌동 18번지가 주민등록 본적지입니다. 이 향촌동은 어떤 동네냐면 어릴 적에 저희 동네 아저씨들을 저희는 부를 때 이름은 모르고요. 별명으로만 불렀는데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사시미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름에 아저씨들 옷을 벗으면 옷이 하나 더 있어요. 호랑이 옷도 있고 용 옷도 있고 87년도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고 노태우 정권 때에 그 아저씨들이 다 이렇게 오랏줄 매어서 TV에 나오더라고요. 밑에 자막에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일대 검거.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우리가 바위 아저씨라고 부르고 다녔던 그 아저씨들이 뚜껑 열어보니 무서운 아저씨들이었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서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자궁에 암이 생겨서 치료를 할 수가 없대요. 마침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것이 실험 단계에서 시술 단계로 도입이 되어서 이제 한번 해보자고. 요즘으로 치면 1차, 2차, 3차에서 그 암세포를 죽여서 적출하거나 수술하는데 초기 단계니까 한 6분여를 방사선을 내리쬐니까 암세포만 탄 게 아니라 이 다리가 다 타버린 겁니다. 왼쪽에 허벅지 여기 새까맣게 탄 다리인데 매직폼처럼 누르면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그 다리를 이끌고 아프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대구에 있는 동산병원에 누워 계셨더랬습니다. 저의 유년 시절은 향촌동과 동산병원이 전부였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그게 다였습니다. 5학년 때 어머님께서 그 병원에서 강제로 퇴원당하셨어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집은 집대로 완전히 망하고 몰락하고 돈도 없고, 어머니는 아직 병이 나은 게 아니니까 집에 와서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진통제로 몰핀을 처방해 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양은 냄비에 끓여서 일회용 주사기도 없던 시절이니까 혈관 주사로 이렇게 주사 한 방을 맞으면 서너 시간을 주무시고, 그렇게 1년을 주사를 맞으시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몰핀 중독에 의한 쇼크사. 한 3, 4일 잠만 주무시다가 그 길로 돌아가셨습니다. 동네에 우리 향촌동 아저씨들이 하는 말이 창수지 엄마 마약 중독으로 죽었다, 이런 말도 하고, 제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렇게 좋은 말이 없죠. 그렇게 어머님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 향촌동에서 살기가 무시무시하니까 이제 마침 전두환 전 대통령 때 이 개간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바다 끼고 있는데 특별히 서해와 서남해 이 저기 영산강 하구에 개펄의 바닷물을 막아서 농사를 지을 이제 국유지 농사꾼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구에서 전라남도로 가신 거예요. 대구에서 전라남도는 그 당시에 88도로도 없었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18시간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대구에서 대전에서 회덕에서 광주에서 송정리로 가서 목포 가는 기차를 타야 가는 곳에 저희 아버님이 농사 짓겠다고 초등학교 6학년 된 저와 제 위로 누님, 형님을 그냥 두고 가버린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한 달 만에 올 것도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저희를 거기 던져두신 거죠. 저 위로 큰형님은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공부를 좀 열심히 했고 잘했고 한양대 공과대를 입학하면서 서울에 입학하니까 서울에 조금 괜찮은 집에서 데려다가 먹여주고 동생 입주과외라는 것을 했고 저희 누님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20살에 서울로 시집 가버리고 저는 대구에서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을 그냥 그 향촌동에서 살게 됐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가운데 제 인생에 nothing이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인생에 어떻게 빛이 찾아오게 됐는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모교의 친구가 지나가면서 자전거 타고 던진 한마디 말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장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 제가 밥 먹다가 그 필통이란 말에 귀가 번쩍 열려가지고 숟가락 집어던지고 교회 쫓아가서 그 친구는 자전거 타고 가고 저는 쓰레빠 신고 막 쫓아가서 교회 헐떡거리면서 갔더니 다 예쁜 옷 입고 있는데 전 저 혼자 런닝 차림에 슬리퍼 신고 교회 왔는데 그래도 필통 받겠다는 일념에 52번을 교회를 갔고요. 필통을 받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52번이 1년이더라고요. 52주. 1년 개근상 받으려고 필통 받으려고 교회를 가는 그 1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부모님들 많이 있을 때 반사 선생님 김미자 권사님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읽어준 성경 말씀이 제 마음에 심어지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쭉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수고하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제게 손가락질 딱 하면서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드레베 카파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같이 아끼시거늘 또 제게 손가락질하면서 하물며 창수 너일까 보냐. 그러므로 창수야 너 이 말씀 마음에 새겨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게 주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5학년짜리 아이에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의가 뭔지는 몰랐어도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내게 뭔가를 좋은 것을 모든 것을 준다고 말한 적 없고 부모님도 누님도 형님도 내게 좋은 것 준 적 없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해서 그 길로부터 교회를 꾸준히 다니기 시작했고 오늘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말씀 한 절이 제 삶에 그대로 나타나면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처럼 교회를 가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창수 왔나? 그리고 밥도 주고 100원도 주고 진짜 좋은 거예요. 계속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젠 잘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친구 집에서 자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보니까 목사님은 사택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뭐 큰 욕심은 아니었지만 목사님 그렇게 좋아 보였고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목사가 될 꿈을 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이제 목사가 되려면 대학을 가야 된대요.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대구에서 등록금이 제일 싸다고 하는 경북대학교를 갔더니 권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창수가 국립대를 갔다면서 이 경상도 말로 일본 말인지 모르겠는데 꼬장주에서 안에서 이렇게 막 돈을 꺼내서 전액 등록금을 주시고 신학대학원 가니까 전액 등록금을 또 대어주시고 또 목사가 되고 나니까 영국 유학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15년 전에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저희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몰려와서 80, 70 넘으신 분들이 저를 품에 콕 안아주시면서 창수야 잘 자라줘서 고맙다. 향촌동에서 사람 되어줘서 고맙고 목사가 되어줘서 고맙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줘서 고맙다. 말씀으로 커서 고맙다. 그러면서 품어주시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그 엠마오 교회고 그래서 이 엠마오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저희 모교회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은 아직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죠. 그 기도 먹고 저는 오늘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들요, 그때 그 권사님들이 제게 한 말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창수 봐라, 남의 품에서 난 자식도 말씀 한 절 심어주었더니 저렇게 되지 않느냐. 내 품에 난 자식 왜 내가 말씀 못 심어주느냐. 그게 권사님들 사이에 회자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교회에 설교하러 갔더니 우리 돌아가신 장로님께서 저를 소개하는데, 한창수 목사님은 학벌이 좋습니다.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으쓱하면서 올라갔는데 그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우리 한창수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서 성로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설교 못하고 그날 오열만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고 어디 가서 유학을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작은 교회에서 배운 성경 말씀이 오늘 나를 만들어. 그 어른들이 읽어준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오늘 내게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꿈꾸는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할 때 이 모든 컨텐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단 한 절이라도 아이들 마음에 심어주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절을 100번 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수백 번 읽어서 그 말씀이 아이들 속에서 레마가 되길 바랍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한참 사춘기를 보내면서 왜 나는 남들처럼 그렇게 살지 못할까 염려될 쯤에 그 노회 수련회 갔는데 분예일여고 교목 되시는 목사님 부산 분이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부산 사투리 와 이래 샀소 와 그래 샀소 이런 말만 들렸는데 그분이 딱 한 구절 던져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중학교 2학년 때 이 말씀 딱 받자마자 제가 그래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겠구나.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주변을 돌아보니 예수 잘 믿는 분들이 권사님들이잖아요. 권사님들이 제일 잘하는 게 새벽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갔더니 권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창수가 새벽 기도를 왔네 그러면서 뒤통수가 아직 이렇게 납작하잖아요. 그때 쓰다듬어서 납작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칭찬이 좋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게 됐죠.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한 지 20년 되어서 목사가 되고 난 후에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에 나타나셨는데 대장암 말기로 나타나셔서 오늘 내일 하시는데 이 원망할 수도 없고 또 뭐 욕을 할 수도 없고 그 아버지 이제 병원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아버지에게 다급하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면 우리 끝이라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예수님 믿겠느냐? 이 아버님이 말기암 환자로 숨이 껐떡껐떡 넘어가면서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 누님 옆에 있는데 다급하게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시고 숨 끊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본 누님 형님이 그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서 저희 누님은 지금 저희 교회 권사님이 되셨고 저희 형님은 안수 집사님으로 서울에서 직장생활 잘하고 계시고 성경 말씀이 단 한 구절도 땅에 떨어져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저는 삶 속에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중학교 2학년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는 것. 시간은 20년 걸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어김없이 이 약속을 들어주셨다는 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단 한 절이라도 말씀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노력이고 어느 구절이 어느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레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100절이고 200절이고 300절이고 많이 심어두고 그 한 구절에서 아이들의 삶이 뒤집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거스틴이 이 책을 집어먹으라고 말 들었을 때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 한 말씀에서 성자가 되었고요. 마틴 루터가 성경 말씀 한 구절에서 이신칭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귀에서 들리고 이 말씀이 입에서 선포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탁월하게 성경을 설명해도 그것은 부모님의 말일 뿐입니다. 목회자가 탁월하게 설교해도 그것은 설명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원초적이고 원색적이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서 나서 대구에서 자랐는데요. 대구는 불교 도시 아닙니까?
불교 도시인데 절에는 다녀본 적이 없는데 어느 산에 가도 절이 있어요. 분지니까 절이 산에 850개가 있고 시내에 500여 개가 있어요. 1350개의 절이 있는데 그냥 절에 가면 고요할 것 같죠.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절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죠? 목탁 소리 아닙니까? 제가 듣기만 했는데도 들어오셔서 안 나가더라고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 반자제 바라제. 이게 들어와서 안 나가요. 하물며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 가보세요. 오후 3시, 4시 하루에 3번, 4번씩 메가폰으로 예요! 예요! 그러고 코란을 마구마구 막 뿌려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 교회는 성경 말씀 한 절이 들려지지 않는 이런 고요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성경이 들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님의 입술로 성경을 들려주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듣기 싫은 잔소리만 듣는 거죠. 성경 말씀을 빙자한 잔소리는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들려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303 비전 성경암송학교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패턴인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지만요, 성경은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그것이 내 입에 달 때까지. 언제 닿느냐? 내 입에서 완전히 내 삶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 달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깨알같이 해석한다고 그 말씀이 단 게 아니라고요. 이제라도 우리 꿈꾸는 교회가 자녀들에게 이 말씀들을 침상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귓전에서든지 늘 들려주시고, 이 말씀이 자녀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져서 엄마가 하는 말 100절, 200절, 300절, 400절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하고 시도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원래 번제를 드릴 때 헌제자가 직접 짐승을 잡습니다. 솔로몬이요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잡은 겁니다. 송아지 잡듯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잡아보십시오. 그거 어렵겠습니까? 성경은 전부 33,000여 절입니다. 그 중에 고작 1,000절밖에 되질 않아요. 유대인들은 토라를 다 암송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은퇴할 때 제 인생이 제가 제게 주는 목회 은퇴 선물로 5,845절 구약성경 창출레민신 이거 정도는 내가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들을 이렇게 간 데마다 하고 다니면 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은퇴할 때 해보라 할까봐. 그런데요, 좋아요. 여운학 장로님 작년 3월에 천국 가시면서 저에게 남겨주신 이 암송학교의 비전은요, 제가 살아계셨을 때 늘 도망다녔던 이 말씀이 이제는 제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을 먹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죠. 그 다음에는요, 술이 사람을 먹잖아요. 안 먹어보셨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이 말씀을 먹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말씀이 나를 집어삼킵니다. 제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저를 삼키고 있고, 저는 그 말씀에 삼킴받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게 저의 목회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가 주는 큰 함정이 바로 이것이죠. 3차 산업혁명, IT 기술이 발달했을 때 제일 많이 발전시킨 게 뭐냐면 저장 매체입니다. 옛날에는 이만한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하다가 지금은 요만한 데다가 엄청난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하지 마,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 2G 폰 쓰고 유선 전화 쓸 때 전화번호 몇 개나 기억하셨어요? 웬만하면 다 기억했죠. 지금은요, 내 번호가 뭔지도 몰라요.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스마트폰 없으면 내 머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요, 3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바로 지금 시대 때는요, AI가 알고리즘으로 다 연산, 생각해줘요. 생각하지 마 그래요. 물어보세요. 슈리야? 네? 음악 들려줘? 알아서 들려줘요. 슈리야? 네? 오늘 뭐 먹을까? 날씨가 꾸무리한 게 칼국수가 좋겠습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소수의 반도체 우수한 인력이 다수의 두뇌를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억하지 말라고 그러죠. 사고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암송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이 될 겁니다.
자녀교회가 큰 틀이 될 겁니다. 저희가 이미 15년간 임상으로 했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인근의 수많은 교회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하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컸는가 여러분 쳐보면 날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 한 가지만 팁으로 드립니다. 강제로 하지 마시고 강요하지 마시고 이건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거니 우선 누가 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이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암기는 머리에 하는 거죠. 암송은요 입에 하는 겁니다. 입에 한다라는 말은 보고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보고서라도 중요한 것은 소리를 내는 거죠. 제가 이걸로 논문을 썼습니다. 카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라라는 말은 읽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상의 번역은 소리내어 읽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구약시대 때 모든 글은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이상하게 사운드가 없어진 거죠. 여러분 성경을 집에서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자녀들이 듣도록 소리내서 읽고 중요한 구절은 못이 박히도록 10번, 20번, 30번 소리내서 읽고 몸을 움직이면서 읽고 이거 다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왜 몸을 움직였느냐? 고대 사회는 회당에 성경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웃거리면서 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습관이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의 전통이 됐는데 인지과학자들이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량이 많아지고 뇌의 산소 공급이 훨씬 더 잘 되어서 뇌가 더 발달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소리 안 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소리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학습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말씀도 행동하면서 손가락 꽂아가면서 춤추면서 말씀을 암송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더라 이런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느 날 한 20년 30년쯤 지난 후에 말씀이 한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아이들이 이 중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꿈꾸는 교회가 학벌이 두 번째로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일단 우리가 할게요. 여러분 김포에서 제일 가는 최고의 학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부모님들요 하버드 대학교,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교보다 훨씬 좋은 학교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시 만들어낼 줄 믿고 이 말씀을 새기고 암송하고 묵상하여서 삶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